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번째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38년 9월 9일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당시 27회 장로회 총회가 188명의 총대가 모인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는 방청이 금지가 되었는데요. 각 총대 곁에, 총대라 함은 각 교회와 또 노예 소속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날이 바로 총회 날입니다. 이 총회 때에 각 총대 곁에 일본 형사가 딱 붙어 앉아서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결국 아주 치욕스러운 결의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신사는 종교가 아니므로 참배해도 된다라는 결의를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로 와 계셨던 블레어 선교사는 불법이요 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한 채 신사 참배가 가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총회가 열리기 전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본 경찰이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에게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또 신사 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양 당시 일본 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신사 참배는 가결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위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사 참배와 함께 일본이 요구했던 것들은요, 동방요배. 신사에 가서 직접 참배하는 것 말고도 동쪽 말하면 일본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 요배,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정오, 묵도 이것도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 총회의 결정이 있어도 결단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일본 판사가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니 부모, 형제, 처자가 얼마나 그립겠는가. 집에 가고 싶을 테니 이제라도 동방요배나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 고집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회유를 한 것이죠.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소이다. 오히려 내 신앙은 점점 굳어만 가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방유배, 정오묵도,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이니 나는 할 수가 없소이다. 한 나라의 황제의 명령도 거역하지 못할 일인데 천하만국을 통할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니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대계명을 범하고 구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 또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깜짝 놀라면서 국민된 의무로 못하다니 국민된 의무로 해야지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국민된 의무로 하면 일본 국민 된 그 의무로 국민이 되었으므로 그 의무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판사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다는 것에 그렇게 성나실 것 없지 않습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우상에게 절하면 망할 줄 알면서 어찌 동방요배나 신사참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사참배 문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오점을 남긴 일이었죠. 그것도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므로 해도 된다라고 결의한 것 때문에 더 큰 오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이 계명 때문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또 뭐 하늘을 나는 새들 또 모든 천체들 해, 달, 별 이런 것들도 다 섬기지 말라.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는요, 하늘과 땅과 물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형상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그 앞에서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96문 보겠습니다. 96문 질문을 보시면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각 계명 가운데는 있지 않겠습니까? 답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신의 형상, 하나님이라 불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만들려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놔야 마음의 안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실체는 없어요.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여러 다른 이방의 신들도 보면 실체는 없어요. 그냥 우상인 거예요.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돌을 새겨서 만들었던,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만들 때에 마음의 안심을 갖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형상을 섬기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때에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과 다른 모든 백성들이 금고리를 다 모아다가
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넙죽 절하고,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니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뭐 바알신이나 뭐 아세라 신이나 뭐 다른 뭐 이방인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사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큰 뭐 돌을 가져다가 그리고 멋지게 아름답게 새겨놓고 그것을 조각해서 거기에 내가 거할 테니까 그것을 섬기라, 거기에 절하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문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나를 섬긴다는 이유를 가지고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진멸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몰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까지도 담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은 떠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는 해줄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지라도 나는 너희와는 안 가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평안하라, 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대표적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소에서 그냥 즉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향할 때 번제를 드렸던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사실을 망각했든지 아니면 경홀히 여겼을 수도 있죠.
꼭 그 불 아니어도 그 불이나 저 불이나 다 똑같은 불인데 어차피 연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 것이죠.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너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하라.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것이 사실 순종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있고 더 좋아 보이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전 그 제사를 위해서 쓰여졌던 그 기구들을 보면 나름대로 뭐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굉장히 소박했거든요. 왜 소박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또 구름이 옮겨가면 또 다 짐 싸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박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왕 만드는 거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도 탈취물이라 할지라도 취하지 말고 다 버려라. 다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이 가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울의 주장이에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때 나오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 생각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다른 종교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도 사실 뭐 부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깊은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면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석가모니 그런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섬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타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형상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아주 소박하죠.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다른 어떤 형상이나 뭐 성화나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캐토릭이나 또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 정교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사진이나 저도 뭐 직접 들어가서 직접 본 적은 로마 서울 명동 성당만 예전에 한번 대학 다닐 때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뭐 어떤 뭐 이게 창가 같은 데다가 뭐 성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또 뭐 어떤 뭐 화려한 뭐 어떤 장식품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이제 마음의 안심을 하는가 봐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안 달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형상이 될 수 있고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총회적으로 십자가도 형상으로 만들어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97문,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답을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모양으로 한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심지어 그림으로도 하나님을 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겠어요? 하나님을 눈, 코, 입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태양처럼 그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는 것도 사실 신중해야 되죠. 여러분, 시중에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보통 중세시대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성상을 만들고 그게 이제 중세시대 때 유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세시대 때 예수님의 성화들을 보면 유럽인으로 나와요. 예수님은 아시아인입니다. 아시안이에요. 당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균적인 사람의 모습은 피부는 약간 검고 머리카락은 거의 곱슬머리였답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지를 않아요. 아주 키도 크고 코도 오똑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하시는 그 그림들 보면 멋진 유럽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들,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 배우는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입니다. 전혀 당시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에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한국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고 예수님을 아프리카 사람으로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인도 사람들처럼 그려진다든지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상화도 우리는 없고 사실 물론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얼굴 정도까지야 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모양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어떤 그림도 그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8문에 나와 있어요. 98문 보시면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또 성인 교육도 마찬가지이죠. 그림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죠. 또 예술의 세계,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그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그려놓고 거기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그림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시지, 어떤 그림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은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의 모습 따름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가운데서 왜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을까? 그 이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주교, 로만 캐톨릭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날 천주교의 10계명을 보면 이 2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앞에서 절하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천주교인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 숭배,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죠. 마리아 상을 만들죠. 그 마리아도 전형적인 동양인 여인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유럽인이요, 전형적인 헐리우드 스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엄마가 얘기하면 아들이 들으시지 않겠나라는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두 손을 모으고 뭐 이렇게 막 모셔놓더라고요. 천주교인들 집에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뭐 성모 마리아 형상에, 아기 예수 형상에 그 앞에 촛불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결코 아무리 너희들이 신앙에 도움이 설령된다 할지라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죄악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서 눈에 보여야 뭔가 더 믿어질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10계명에서 이 2계명을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교육적인 효과라는 미명하에라도 결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1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계명이죠. 어찌 보면 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만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지 어떤 형상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이 더 진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한정 지을 수 있으며 어떤 형상으로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그 앞에서 절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